안녕하세요. 잠시 복잡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는 이야기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우리 시대의 가장 놀라운 신앙의 증인 중 한 명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의 불씨를 지펴주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이야기에 감동을 받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특별한 은총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느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복자 카를로 아쿠티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모두는 원본으로 태어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복사본으로 죽는다. 성인들은 모두 자신만의 고유한 색깔을 지닌 원본 그 자체였습니다. 서로 너무나도 달랐고 각자의 방식으로 하느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곧 성인으로 시성될 카를로 아쿠티스 역시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독창적인 영혼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아마도 우리가 처음으로 보게 될 청바지와 운동화 차림의 밀레니얼 세대 성인일 것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태어나 인터넷을 사랑했지만 그 누구보다 깊은 신앙을 살았던 소년. 혹시 성인의 어머니와 직접 대화하며 어떻게 하면 아이를 성인으로 키울 수 있나요? 라고 묻고 싶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카를로 아쿠티스의 어머니 안토니아 살자노 여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 놀라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이야기는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가 신앙을 떠났을 때 스스로를 탓하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안토니아 여사의 경우는 정반대였습니다. 아들인 카를로가 오히려 어머니를 구원했다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어린 아들이 어머니를 구원할 수 있었을까요? 안토니아 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참으로 다양한 이야기를 써 내려가시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게는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써주셨죠. 카를로는 제게 있어 마치 구원자와 같았습니다. 그 아이의 삶이 저를 신앙으로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 신앙과 아주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미사에 참석했던 기억은 손에 꼽을 정도였죠. 첫 영성체를 받았던 것이 첫 미사였고 견진 성사를 받을 때가 두 번째, 그리고 제 결혼 미사가 세 번째였습니다. 제가 가톨릭 학교를 다녔던 것도 신앙심 때문이 아니라 단지 집이 로마 시내 중심가에 있어서 주변에 가톨릭 학교밖에 없었기 때문이라는 실용적인 이유에서였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모두 첫 영성체를 하니 저도 그냥 따라 했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카를로가 태어났을 때 이 아이는 모든 면에서 시간을 앞서 달려가는 아이 같았습니다. 생후 3개월에 첫 단어를 말했고 5개월부터는 문장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신앙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것을 앞서 나갔어요. 고작 3살배기 아이가 성당에 들어가길 원했고 십자고상 앞에 예수님께 기도하고 싶어 했습니다. 정말이지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아주 경건하고 신앙심이 깊었습니다. 자라면서 카를로는 제게 아주 깊이 있는 신앙적 질문들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어떤 질문에도 제대로 답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신앙에 대해 완전히 무지했기 때문이죠. 저는 제 아이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싶은 평범한 엄마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영적인 문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이 저를 너무나 불안하고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 삶에 큰 비극이 닥쳤습니다. 외동딸이었던 제게 전부와도 같았던 아버지께서 57세의 나이에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신 겁니다. 그 슬픔은 말로 다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석 달쯤 지났을 때
당시 4살이었던 카를로가 제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외할아버지가 꿈에 나타나셨어요. 할아버지는 지금 연옥에 계시대요. 그리고 엄마와 저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저는 카를로가 거짓말을 할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였죠. 연옥은 대체 어떤 곳이지?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되는 걸까? 내가 아버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볼로냐에 사시는 한노 신부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볼로냐의 비오 신부님이라고 부를 정도로 영성이 깊은 분이셨죠. 저는 일 때문에 볼로냐에 갔을 때 그분께 연락을 드렸고 신부님은 저를 바로 만나주셨습니다. 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시는 신부님께서 저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매님에게는 아주 특별한 아들이 있군요. 그 아이는 교회를 위해 아주 위대한 사명을 받았어요. 앞으로 보게 될 겁니다. 저는 그 순간 그 말씀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신부님은 이어서 제 모든 죄를 꿰뚫어 보시며 고해성사를 주셨습니다. 마치 비오 신부님처럼 영의 식별 은사를 지니신 분이었죠.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부님은 제게 신학을 공부하라고 권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제 일을 하면서 남는 시간에 신학 강의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저의 기나긴 회개의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여정은 연옥에서나 끝나겠지요. 회심이란 그토록 어려운 것이니까요. 결국 카를로는 하느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도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체 안에 실제로 현존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 통로였죠. 이전까지 저는 성체 성사를 비롯한 모든 성사가 그저 상징적인 의식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개신교 신자들처럼요. 하지만 카를로를 통해 특히 아들이 그토록 열정적으로 연구하고 알렸던 성체의 기적들을 통해 저는 성체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 그분의 실제적인 현존이라는 것을 온 마음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카를로를 나의 구원자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놀랍게도 안토니아 여사는 아들에게 신앙을 강요한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카를로는 어린 시절부터 마치 자석처럼 거룩함에 이끌렸습니다. 카를로는 7살에 첫 영성체를 했고 그날 이후로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미사에 참여하고 성체 조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어머니인 안토니아 여사 역시 그날부터 아들과 함께 매일 미사에 가고 성체 조배를 하고 묵주 기도를 바치며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모자는 그렇게 함께 신앙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들의 하루의 중심은 언제나 성체 안에 예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카를로의 사랑은 성당 안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난한 이들, 특히 학교에서 따돌림당하는 약한 친구들을 향한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안토니아 여사는 밀라노 시내에 살았는데 그곳에는 집 없이 거리에서 잠을 자는 이민자들이 많았습니다. 카를로는 차가운 종이박스를 덮고 자는 그들을 보며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는 무관심하게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고작 9살의 나이에 그는 자신만의 가정 카리타스를 조직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용돈을 모아 침낭과 담요를 사고 음식을 준비해 거리의 노숙인들에게 직접 가져다 주었습니다. 카를로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집도 있고 부모님의 사랑도 받고 필요한 모든 것을 가졌는데 저분들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비참한 모습을 보고 어떻게 제가 마음 편히 지낼 수 있겠어요. 그는 캘커타의 마더 데레사 성녀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했습니다. 우리는 캘커타를 찾기 위해
인도나 아프리카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캘커타는 바로 우리 집 아래에 있습니다. 카를로는 단순히 물건만 나눠주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노숙인들을 위해 어디서 무료급식을 받을 수 있는지, 어디서 사월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정부에 공공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지 등의 정보를 적은 안내문을 직접 만들어 나눠주었습니다. 마치 작은 사회적 기업가처럼 체계적으로 그들을 도왔습니다. 만약 카를로가 더 오래 살았다면 가난한 이들을 위해 정말 위대한 일을 해냈을 것이라고 그의 어머니는 확신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인이 될 아들을 둔 어머니에게 축하의 말을 건넵니다. 하지만 기쁨과 동시에 너무나 어린 나이에 아들을 잃은 슬픔을 감당하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일까요? 안토니아 여사는 이렇게 답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저를 미리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카를로가 세상을 떠나기 훨씬 전부터 저는 신앙의 여정을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죽음은 물론 엄청난 슬픔이었지만 저는 하느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결국 최선을 위한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신뢰해야 하고 그분의 뜻에 언제나 예라고 응답해야 합니다. 사실 저는 카를로의 시성에 대해 크게 놀라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세상을 떠나고 몇 달 후 카를로가 제 꿈에 나타나 이렇게 말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엄마, 저는 먼저 복자가 될 것이고 그 후에 성인이 될 거예요. 저는 이미 꿈을 통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모든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카를로가 하늘에서 얼마나 많은 선한 일을 하고 있는지 매일 목격하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치유의 기적, 불가능했던 임신 소식, 일자리를 구한 이야기,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영적인 회심의 소식들이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제게는 이 회심의 소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영원한 생명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것이니까요. 안토니아 여사는 물론 아들 카를로에게 전구를 청하며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기도는 언제나 하느님과 성모님, 그리고 예수님께 직접 향한다고 합니다. 카를로는 성인이기 이전에 평범한 10대 소년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가장 좋아했던 비디오 게임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8살 때 미국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비디오 게임 중독으로 병원 치료를 받는다는 신문 기사를 읽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게임이 주는 쾌락의 노예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규칙을 정했습니다. 비디오 게임은 일주일에 최대 1시간만 한다. 그리고 그는 이 약속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카를로는 절제의 덕을 실천했습니다. 그는 현대 기술을 사용하되 올바른 방식으로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덕입니다. 우리는 비디오 게임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카를로는 우리는 기술을 지배해야지 기술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 인터넷, 소셜미디어에 지배당하며 사는지 봅니다. 우리는 자유를 잃고 화면 앞에서 시간을 낭비합니다. 이러한 중독은 우리가 기도하고 책을 읽고 하루 중 잠시라도 침묵하며 하느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시간을 빼앗아갑니다. 이것이 오늘날 젊은이들이 거룩해지는 것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일지도 모릅니다. 특히 카를로는 비디오 게임에 중독된 젊은이들의 눈에서 빛이 사라지는 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은 마음의 등불이라고 하신 것처럼 그들의 눈은 마치 스위치가 꺼진 전구 같았다고 말입니다. 오늘날 소셜미디어와 게임 중독, 그리고 포르노그래피의 문제는 젊은이들에게 마약이나 알코올과 같은 강력한 중독성을 가진 매우 심각한 위험입니다. 부모들은 자녀에게 무조건적인 자유를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안 되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에게 안 되라고 말하는 것은 사랑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고통받을 때 우리는 그들의 영혼이 지닌 위대함을 보게 됩니다. 카를로가 백혈병으로 투병할 때 그를 돌보던 의사 중 한 명은 이런 아름다운 글을 남겼습니다. 카를로는 우리 병동을 스쳐 지나간 한 줄기 유성과 같았습니다. 백혈병은 우리가 그 아이를 조금이라도 더 알기 전에 너무 빨리 그를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온화한 눈빛은 우리 기억 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의 시선은 용기와 사랑, 그리고 강한 공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싶어 했던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그의 온몸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의 부드러운 눈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카를로는 자신이 백혈병이라는 사실을 알기 전 자신의 모든 고통을 교황님과 교회를 위해 그리고 연옥을 거치지 않고 바로 천국으로 가기 위해 봉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가족들은 그저 소년의 농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심이었습니다. 그의 투병 기간은 단 7일이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그는 미소를 잃지 않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병원에서 살아서 나가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엄마 아빠에게 많은 표징을 보내드릴게요. 의사들이 아프지 않니? 라고 물을 때마다 그는 저보다 훨씬 더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라고 대답하며 항상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성인처럼 죽음을 맞이했고 의사들과 간호사들은 모두 그의 모습에 경탄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카를로가 죽기 2달 전 스스로 비디오를 찍으며 이렇게 말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내 몸무게가 70kg이 되면 죽도록 운명지어져 있어. 그리고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몸무게는 정확히 70kg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그는 미소를 지으며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카를로에게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으로 건너가는 통로이자 그가 가장 사랑했던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것은 죄입니다. 죄만이 우리를 하느님과 영원으로부터 갈라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죽음을 애벌레가 아름다운 나비가 되는 과정에 비유했습니다. 안토니아 여사는 아들을 기억할 때면 그의 관대함과 불평하지 않는 태도, 그리고 성체를 향한 무한한 사랑을 가장 먼저 떠올린다고 합니다. 카를로는 슬픔은 자신을 향해 시선을 돌리는 것이고 기쁨은 하느님을 향해 시선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콘서트장이나 축구 경기장 앞에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면서 왜 성체조배실 앞에는 그런 줄이 없는지 안타까워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카를로는 성체를 천국으로 가는 고속도로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성체를 받아 모실 때 우리는 사랑의 원천이신 예수님을 직접 우리 안에 모시는 것이며 그 사랑에 응답할수록 하느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위대한 걸작을 만들어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안토니아 여사는 오늘날 자녀를 성인으로 키우고 싶어하는 부모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자녀들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해 이야기해 주십시오. 지옥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파티마의 성모님께서도 아무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희생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영혼이 지옥으로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의 성화를 위해 기도하고 희생하십시오. 아침, 점심,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함께 기도하십시오. 성지를 함께 순례하고 성인들의 삶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부모가 바로 자녀의 첫 번째 교리교사입니다. 우리 마음은 성령께서 머무시는 옥좌입니다. 세례를 통해
우리는 우리 안에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모시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신비가로 부름받았습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계신 하느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어떻게 성장시키느냐에 있습니다. 하루 중에 하느님을 위한 작은 공간을 내어드리십시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 할 때 우리의 삶 전체가 끊임없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자녀를 잃은 슬픔 속에 있는 부모들에게 안토니아 여사는 이렇게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교회가 누군가를 성인으로 선포하는 것은 지상의 일일 뿐입니다. 우리 각자는 모두 하느님 보시기에 특별하고 고유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지금 하느님과 함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은 영원에 비하면 아주 짧습니다. 우리는 이 지상에서 순례자일 뿐입니다. 때로 누군가는 먼저, 누군가는 나중에 하느님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그 순서가 우리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느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는 지금 가장 아름다운 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카를로 아쿠티스의 어머니가 이끄는 기도를 함께 바치며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 복자 카를로 아쿠티스,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저희 삶의 첫자리에 하느님을 모실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성공적인 삶이란 하느님을 첫자리에 모시는 삶이며 실패한 삶이란 하느님을 그 자리에 모시지 않는 삶임을 깨닫게 하소서. 특별히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실제 현존에 대한 믿음이 약해진 이들을 위해 빌어주시어 모든 이가 성체의 신비 안에서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여러분 각자가 지닌 원본의 아름다움